사도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5절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속전으로,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개역 성경에는 속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대신하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를 이를 위하여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된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이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에서 회심하던 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저들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님의 중차대한 경륜이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좀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그때부터 그가 이방 교회에 목양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방인의 스승에 대해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스승이 될 만한, 이방의 목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세 번째,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말하기를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급이에요. 근데 유대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많은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과 열정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시원찮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싹군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로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타고난 기질도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집안은 집안 자체가 게으른 집안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 연갑자보다 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수가 늘어나는 게 3천, 5천, 수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유대교를 저들이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이게 나사렛 이단으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고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저들을 괴롭히는 거요, 박해하는 거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열심에다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거기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하심,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 하라고 명하심, 그러니까 그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 바울의 혁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는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최초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배 타고 가요.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게 요즘은 키프로스라고 요즘은 번역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그 섬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육지로 올라가는데 그게 오늘날 투르기예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한 10곳 정도를 다니면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육지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 가지고 그다음에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요. 바다를 건너 가지고 마게도냐가 이제 거기 첫 성이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거기 마게도냐 첫 성에서 일어났던 귀신 들린 여종 사건이 나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해서 거기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그리스 전체를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 코스는 비슷한데 이번에는 배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아시아를 다시 들렀다가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 세계를 세 바퀴 돌았다고 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 광활한 지역을 돌아서 오는데 그가 거기 갔다가 고린도라는 데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 후서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쪽을 다 돌아보니까 거진다 전도가, 그러니까 큰 거점으로 다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로마를 가야겠다.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거기를 가길 원하는데 지금은 막혀서 못 가는 거야. 근데 마침내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마침내 로마에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긴 가는데 그게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수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그가 가는데 그 코스가, 그거를 어떤 분들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건 좀 뭐라고, 어쨌든 가면서 이제 풍랑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서 갔는데, 그 죄가 별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거처를 정해놓고 사람들 만나도 좋다고 하고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갔다가 나중에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서바나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게 예루살렘으로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바나가 나오는데, 그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를 연음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문 표기로 서바나라고 하는데, 그게 스페인이에요. 뭐 바르셀로나 축구팀 있고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당시에는 세상 끝으로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뒤로는 다 바다밖에 없어요. 그게 북대서양인데 거기 지나가면 미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그 시대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바나를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2년 동안 선교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그랬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동네 지도 놓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지도를 놓고 목회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이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심에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바른 비전이 있어야 돼. 바른 열심, 바른 열정. 그게 있게 되면은 정말 반듯한 일을 하면서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일을 할 때 이 바른 열심, 바른 열정을 가지고 일을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